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장 14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2장에는 유월절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11장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제 7장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도 되는데 왜 굳이 어마어마한 그 재앙들을 내리셨는가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앙이라고 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일어났던 지진, 이런 거 재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또 지난번에 우리 태풍 같은 거, 이런 게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인재라고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거, 지금 전쟁이 일어난 데는 재앙이잖아요. 또는 이런 환경 오염으로 인한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전 지구적인 이런 재앙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내 개인이 경험하는 재앙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 애굽에 신들이 있다고 했죠.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통한 그 신들의 몰락이 바로왕으로 항복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먼저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읽었던 내용과 함께 다시금 이 모세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봤는데 오늘 7장에 또 나와요. 앞에 아마도 이 5장에서 모세가 처음 이제 바로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죠? 아주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답을 주는 내용이 이제 6장이었습니다. 그 답을 갖고 오늘 7장에 다시 이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를 만났을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만났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지금 바로를 딱 만나러 왔습니다. 어떨까요? 첫 번째 바로가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좀 또 다시 왔어요. 이 말은 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애굽에 이 바로왕을 신으로 이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신이니까 무덤이 어때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왜? 신이 들어가는 무덤이니까 그렇게 크게 지은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의 무덤이 아닌 거예요. 왕을 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그 사람한테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 모습을 보면 그건 이미 신인 거죠. 거기서는 우상시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로왕을 볼 때 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모세가 또 바로에게 갔다. 이 말은 신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왕이 가만히 안 두겠죠, 모세를. 그래서 오늘 바로왕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오늘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세였고 아론은 3살 많은 83세였습니다. 모세 시대는 아마 사람들이 장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80세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지금 나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 환경들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할 때 너무 크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고 맡겨진 사명이 너무 막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줄 때 3장 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그 핑계의 이유가 뭐냐? 다 환경이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네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이도 많고 살인자고 또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정말 그는 완전히 자존감이 다 완전 바닥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가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그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40년 동안. 이 말도 안 되죠. 이 말은 지난 40년 동안 그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계획도 소망도 비전이 없이 살아왔던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모세를 딱 택하십니다. 무려 80세 된 노인을 택하셔가지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계속 하는데도 굳이 그를 딱 택해가지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0대 30대 저 패기 있고 열정이 있고 막 이런 사람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계획이 달랐어요. 계속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바로왕이 신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네가 신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그 신 앞에서 최고의 신 앞에서 네는 더 큰 신이 돼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로 앞에 딱 서게 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앞에 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과 함께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병을 고치는 그 능력,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축복권들을 그들에게 다 함께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좀 그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은혜도 여러분 축복도 다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지팡이는 말 그대로 그냥 지팡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했던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 지금 삼켰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권능, 능력도 주시고 또한 승리도 여러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요, 이어지는 13절 보니까 이제 바로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완악하다, 이렇게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지금 행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즉 악한 세력들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지금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로왕이 처음부터 순순히 알았어, 그러면 너네 다 나가, 애굽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사랑하는 장자가 죽는 비극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잘못된 완고함은 비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7장 1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약간 그림이 조금 좀 애들 그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가축에 이제 악질 독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옵니까? 메뚜기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어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재앙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물이 피로 변하는, 날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이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냥 무슨 영화, 공포 영화입니까? 뭐 이런 영화 보면 막 갑자기 강물이 피로 쫙 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밑에 보시면 20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피로 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떠서 마신 겁니다. 근데 물이 다 피로 변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악취가 또 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분명히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이게 재앙이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관련된 세 개의 신이 있어요. 쿠름, 또 하피,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다 나일강의 수호신 같은 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은 마치 그 신이 죽었다, 그래서 그 신의 피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지금 살던 물고기도 지금 다 죽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늘 경배하던,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던 그 나일강의 신들이 완전히 지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애굽에 탁 손을 뻗쳐가지고 심판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해 내겠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왕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일강의 풍요로움도 자신들을 이처럼 살게 한다라는 세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의 권력과 힘, 그리고 자신들을 늘 풍요롭게 해주는 나일강, 자연스럽게 이게 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나일강, 이 시대의 바로는 뭘까요? 여러분,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돈이 많으면 풍요로울 것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왕과 나일강이 이 시대의 돈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바로왕과 나일강을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로왕이 신이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나일강이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체험적인 걸 강조하고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말로만 듣고 또 목사님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모든 주권이 바로왕에게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때요? 아니구나.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권력을 갖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나일강의 신들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혼내기 위한 재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천하를 이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막 흔들려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죠. 나중에 아론은 또 시내산인데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주동을 하면서 흔들리지만 이전까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0가지 대항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볼까요?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권사님? 하나의 단어. 출애굽기에서 계속 우리가 이 단어는 잊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였잖아요. 구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그냥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이 구원이라는 코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동안,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또 한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실 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의 예표였어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말씀의 도전과 결단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그러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순종 앞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입니다. 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역사를, 그 옛날 역사를 우리가 읽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내 인생의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